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20여 명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새벽에도 수요 기도에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14장, 찬송가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에는 못 볼 때에 신령 않는 곳 밝히사 조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마음,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천성만 향해 가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저 천성만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다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찬송 431장, 찬송가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431장
찬송가 431장 함께 힘차게 찬송 드리십니다. 네, 조금 빠르게 찬양합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곰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3절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영생인 아멘.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 안에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나의 처지를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이 시간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시오며 또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면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서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친히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중의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보다 더 귀하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인데 하나님, 우리가 뒤돌아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낙심하며 좌절하며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함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참으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형편들, 그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우리 인생들을 주여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이 코로나의 위기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며 지금의 이 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오니 주여 이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이 위기를 힘입어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수요기도회로 함께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나 그는 내 마음의 위안으로만 삼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의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정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더욱 깨어 기도하는 이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 강건하게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금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들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 열어주시옵시며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 하나님, 요즘 환절기로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육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 시간도 위로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주시옵시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금평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구제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온 교회가 성도들이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건강한 교회 또 은혜로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롭고 평화롭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오며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비밀을 깨달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 천국에 가는 날까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주시옵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함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강고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음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 시간을 변경하겠습니다. 7시 30분에서 7시로 그렇게 변경하겠습니다. 해가 좀 짧아졌지요. 그래서 이제 7시부터 예배를 시작하기 때문에 6시 50분부터 찬송이 되겠습니다. 6시 50분 전에 예배당에 나오시고 또 함께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부터 7시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금평교회 또 생방송 이 두 개의 카톡방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카톡방을 이용하실 때에 우리 이제 어르신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오타도 나고 또 잘못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좀 보시기에 좀 이렇게 이건 아닌데 싶은 것들이 올라올 때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항상 여러분들께서 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단체 카톡방은 교회의 광고나 또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자중해 주시고 은혜로운 것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이 카톡이 우리에게 아주 이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이렇게 짧은 시간에 공지할 수 있고 요즘은 뭐 거의 카톡으로 다 돼요. 이제 다음 주면 또 노회가 열리는데 우편으로 갈 때는 며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카톡으로 먼저 보내놨는 거죠. 그렇게 확인도 하고 일정도 보고 이로운 점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것은 우리 사람과 사람 간에 있어가지고 소통이 이렇게 어떨 때는 오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되어서 서로 간에 이해가 필요할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좋은 점들 장점들을 이용할 수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들께 항상 주의해 주시고 또 혹시 실수로 이렇게 올리실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교회 카톡방이 은혜로운 카톡방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보다 더 기도할 때인데요. 여러분들 다 예배당에 나오셔서 새벽에도 또 낮에도 직장을 오고 가면서 시간 나실 때마다 교회당에 들러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에 충성하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번 주에 우리 청소는 에스더회 우리 회원들께서 꼭 청소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는 금사 일목장 청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 기도와 수요 기도에 기도를 맡으신 분들도 나오셔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서로 눈 마주치며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제가 아까 예배를 준비할 때 날이 좀 서늘해서 불을 좀 넣어놨거든요. 별로 안 춥죠? 불을 좀 꺼주세요. 우리 옆에 우리 저기 용평 지사님도 앞에 거기 불을 좀 꺼주시면 그러니까 지우도 이쪽에 와서 예배 드릴까? 목사님 얼굴 보고 예배 드립시다.
가운데 거 누르시면 꺼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고린도후서에 보면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어떤 말이요?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참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어떨 때 낙심하게 됩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정말 원하고 기대했던, 기도하던 일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또는 외로워서 또 괴로운 일을 만날 때, 마음에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또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나의 질병이 정말 이렇게 호전되지 않을 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 또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소통이 안 됐을 때, 그죠?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이유가, 참 이런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눈을 바꾸어 주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태도를 바꾸어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니 이게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요, 무슨 내용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을 인정해야 돼.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하나님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 잘 믿다가 낙심할 일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마음에 상처도 있고 서운한 일도 생기고, 목사도 그런데요. 여러분, 성도님들 그렇게 안 될 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유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용해시키다, 녹아버린다, 녹여버린다, 또는 황폐케 만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면 마음이 그냥 내려앉아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낙심하다 이 말은 무가치하다, 해롭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거죠. 여러분, 오늘 낙심한 성도들에게 시편의 시인도 그런 때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참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성화시키고, 낙심해서 죽지 않고, 낙심해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해서 손을 놓아버리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편이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시편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니다. 시편 42편. 자, 구약성경 시편 42편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낙심하는 성도님들, 혹시 마음에 힘든 분들, 소망이 없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희망이 되고 또 소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42편, 구약성경 831쪽, 831쪽 시편 42편. 시편은 성경을 한가운데 탁 열면 나오지요. 자, 42편. 자,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 흐들기며
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2절부터 읽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낙심할 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 만하죠. 세상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섬긴다며 네 하나님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주야로 흘러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음식이 되었다.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시편의 기자가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가 나타나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지금 낙심할 상황이 있고 이것이 확 역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낙심하고도 남아요. 정말 자기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고요,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자기 그 와이프마저도 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면서 이 욥을 힘들게 하니 욥이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낙심이 될 만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낙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여러분 6절부터 11절에도 보면요, 제가 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보세요, 시편의 기자가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는 거죠.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파도와 물결이 휩쓸었다. 이건 엄청난 무서운 거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낙심이 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11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신약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을요? 나의 평안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에요.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내가 삶이 좀 나아지면, 문제가 뭐 하나 해결되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평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기도하시면서 또한 십자가를 지셨고, 또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심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크게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평안하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어요. 여러분, 그 주시는 평안을, 아멘, 주님, 내가 그 주님의 평안을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낙심할 만한 일이 많은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 앞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참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위대한 사도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가는 데마다 전도의 문이 홀쩍 열리고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요. 어떻게 참 배고프고 또 갇히고 돌에 맞고 정말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3번이나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구체적인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로 다시 한번 넘어오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먼저 1절을 한번 더 같이 읽어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하지 아니하고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하며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바울이요, 고린도후서에서 4장에서 3번이나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우리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빛이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져야 뭐가 드러납니까?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릇이 아유 예수 믿으면 이 그릇이 하다못해 동, 은, 금그릇이 돼야지. 자기 그릇, 자기가 잘 되는 것만 바라고 있어요. 그럴 때에 빛 대신 예수님은 이 그릇 안에 갇혀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질그릇과 보배. 이 질그릇은 물론 깨지기 쉬운 것이지만 보배를 담고 있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들을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가 당한 모든 환난들이 질그릇 같은 자신이 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가운데 자기의 질그릇됨이 깨어질 때 나타난 것은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런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 그러면 세 가지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16절인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새로워지도다. 예,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요,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해진다, 낡아진다. 그러나 속 사람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건강하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인된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은요, 이제는 이게 썩을 몸, 죽을 몸, 흙인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사실 세상에 소망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지금 뭘 그렇게 학식이 필요하고 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이 세상보다는 천국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이 후패해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의 육신이 질병이 걸릴 수 있고, 또 우리 몸이 아플 수 있고, 또 우리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우가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랑 우리 할머니 되시는 이근사님이 천국을 바라보시는 것이랑 아마 다를 거예요. 아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천국 이렇게 하면요, 좀 이렇게 붕 뜨가 있어요. 별로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죽을 것도 같지 않고.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뭐 최소한 한 200년은 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이렇게 주위 친구들, 부모님들 돌아가시는 것 보고, 또 저희 부모님도 연세 드시는 것 보면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구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낡아지고 병들고 그렇게 되는 것에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 우리는 더 천국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장례식 할 때에 천국 환송 예배,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어머니를 이제 천국에 보내셨어요. 근데 저한테 부고가 왔는데요, 어머니 소천하셨습니다, 이게 아니고 어머니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런 내용의 그런 이제 아주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이렇게 문자를 제가 받았어요. 추석 전날.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수요 예배 마치고 갔는데, 이제 다음날, 사실은 추석 전날에 돌아가셔서 추석날이 출상인데 추석 때 추석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4일장 해가지고 그 다음날 주상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육신의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 나의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 왕 보셔요. 이 다윗 왕이 골리앗도 무찔렀던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누웠는데요, 아마 그때 당시에 왕을 시중드는 이제 여인들이 있고 또 이렇게 있는데, 옆에 같이 사람이 누웠는데도 따뜻하지 않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제 그 육신이 후패해진다, 썩어져 간다, 흙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체 때문에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속사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시면서도 낙심하게 된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요, 친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거죠. 우리 앞에 불렀던 찬송, 이 세상은 요란하나 할 때, 내 육신의 눈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이 내 영의 눈을 밝혀주신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이 세상 목표 그것만 향해 달렸어요. 그런데 이제 8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제가 신방하면서 만나보면 뭐 지나간 이야기들 계속 하시지만 한 가지 소망밖에 없어요.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후패함으로, 우리의 육신이 낡아짐으로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누가 이렇게 국화꽃을 갖다 놨는데요, 이제 꽃이 막 피기 시작했어요. 너무 예뻐요. 근데 이 국화꽃이 영원합니까? 이게 쓰리가 오면요, 이 꽃이 다 죽습니다. 지금 뭐 화단에 국화가 여러분 가정에 뭐 이렇게 화단에 있을 건데요, 너무 예뻐요. 그런데 겨울이 지나면서 꽃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이 뿌리가 있어 가지고요, 다시 새싹이 나고 또 꽃이 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다 낡아지고 다 떨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꽃피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병들고 늙어가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속사람은 믿음과 더불어 더욱 튼튼하고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이제 천국 갈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여러분, 환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지만 이 환난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중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경하다, 가벼운 것이다.
중하다 이 말은요, 중요하다가 아니고 무겁다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은 잠시 받는 환난이다. 가벼운 것이다. 뭐에 비하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환난은 영원하지 않고 잠시,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그 무게감 있는 이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고통스러운 환난은 경한 것이다. 아주 가벼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현재 고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 썩을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의 몸 대조되죠. 그것과 대조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또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볼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가 낙심할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도 있었어요. 자기의 육체의 질병, 그것이 내 육체의 가시다. 왜 가시라고 표현했을까요? 자기를 편안하게 못 놔두는 거예요. 좀 편안한가 싶으면 또 그 자신의 육체의 질병이 가시같이 쿡쿡쿡쿡 찌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기술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었지만 또 우리의 몸에 이 질병이나 아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다 할 만큼 바울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 모든 환난을 잠시라는 것은 짧은 거죠. 여러분, 영원한 것에 비하면 우리의 이 70, 80, 100년의 인생은 긴 겁니까? 짧은 겁니까? 짧은 거예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10달, 그것은 태어나서 100년의 인생에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짧은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가운데 고난당하고 환난이 있고, 여러분, 이것은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지금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한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순교를 각오하고 자신의 목숨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없을 수만 있다면, 실패가 없다면, 슬픔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석가도 자신이 그 인생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인생의 생로병상의 생로병사, 이 현장을 목격하면서 자신이 이제는 출가를 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까 출가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통이 출가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절망이 세상을 등지고 돌을 닦음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에게 야단 맞은 자식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평소 문제만은 자신의 가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면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바른 해결책일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머물러 있을 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집 밖에 부모를 떠나가면 이 부모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그러나 탕자 보세요. 그가 잠시의 그런 자신의 욕망을 채웠을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후회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도피하거나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맞서고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버텨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릇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기독교 신문에 나오는 조그만한 이 만화 사파 그림을 봤는데요, 교회란 무엇일까? 이러면서 교회는 세탁기와 같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세탁기 안에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애기 옷은 애기 옷대로 빨고 양말은 양말대로 빨고 이렇게 하지만 보통 보면 이렇게 다 해잖아요. 제가 자취할 때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보면 세탁기에 러닝도 넣고 바지도 넣고 양말도 넣고 한복에 다 넣습니다. 더러운 것 이것저것 다 넣습니다. 그런데 다 돌고 탈수되고 나면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언제나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는 다 죄인.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이 환난은 잠시 가벼운 것이다, 바울이 늘 그렇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가지고 싶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고 많이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갖지 못했고 내가 내 수중에 들어올 뻔했는데 이것이 남의 수중에 들어가 버렸어. 이런 현실이 매우 고통스럽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잠깐이다. 여러분, 이것은 앞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환난, 이것이 잠깐이요 가벼운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잠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잘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저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마귀가 거짓말하죠. 야, 네가 내게 절해봐, 이 모든 걸 네게 줄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가 자기 것인 양 네가 내한테 절하면 내가 네게 주겠다, 이렇게 거짓 뉴스, 공갈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거짓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제일 싫어하는 거야. 거짓말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목회자가 실수할 때 여러 가지 실수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돈 문제, 여자 문제,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엄청 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제일 크고 심각한 문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거짓말합니다. 눈의 모든 세상의 영광 보여주고 네가 내게 절하면,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 네게 줄게. 자기 것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자기 것인 양.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눈에 보이는 이것에 현혹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아름다운 또 부귀영화 누리고 싶은 그 모든 유혹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겨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다 시간이 가면 변하고 변질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신뢰할 만한 분이 되고 믿을 만한 분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이 말은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또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것에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추석 때 아주 떠들썩했던 가수 있죠, 그죠? 예, 저도 그 나시를 아주 사랑하게 됐습니다. 예, 뭐 보통 이 세상에 부르는 이 가요들이 그분이 많이 작사 작곡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한번 그 노래를 좀 자세히 들어봤어요. 보니까 참 가사가 이렇게 들을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2% 부족해요. 이 세상의 노래는 이 세상을 읽어내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서정적이고 때로는 위로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신이 한 번뿐인 이 세상 살면서 헛노래 부르자, 그러면서 그냥 이거를 좀 이겨내자라는 거죠. 헛춤을 추자, 그러면서 그냥 이 세상을 좀 지나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헛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헛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망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 신약성경 260쪽. 자, 우리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 15장 13절 찾으셨지요? 자, 손가락으로 짚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필요하십니까? 평안이 필요하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붙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울이 기도하는데요, 오늘 이 기도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천국의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영광 중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는 고백을 3번이나 연거푸했습니다. 그 사람이 썩어져 가고 후패져 가고 연약해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했고, 또한 지금에 당하는 환난, 이것이 잠시 또 가벼운 것임을 그가 알았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실 그 천국에서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소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라도 주여 은혜 주셔서 그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610장, 찬송가 610장,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찬송가 61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 일세.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배옵는 곳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 일세. 앞서간 친구들 만나 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렸니와 주께서 날 맞아 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 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붙들고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혹시 낙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그 사람은 썩어지고 후패해지고 또 늙어지고 또 우리의 모습이 힘이 없어지지만 그런 우리를 더욱 귀히 보시며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천국의 영원한 소망과 영광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의 환난이 가벼운 것으로 알고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소망의 하나님 붙들므로 우리가 여전히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이웃들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목장의 식구들 가운데 힘겨워하고 또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낙심치 않도록 소망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낙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과 형편과 모든 아버지의 일들과 또 하나님 그런 형편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환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잠시의 경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좌절하거나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붙들고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단은 거짓으로 우리를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우리를 끌어가지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갈급해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금평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희망이 되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또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이 아직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매개가 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절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다음 주일 하나님 예배할 때까지 저희들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들 우리가 TV를 보고 뉴스를 볼 때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상황들을 볼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일어나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금평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소망의 하나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1장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송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431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 들어 주 안에 사는 마음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